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깊고 경사스러운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교우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맞게 될 새로운 시대, 새롭게 전개되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요구되는 믿음, 그리고 그 신앙, 꼭 갖추고 무장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꼭 갖춰야 할 신앙이란 그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38절 이하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냐 하면서 부활을 거부하고 부활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엄연히 살아계셔서 부활시킬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장엄하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면하시더라도 어떤 상황 하에서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우리가 간구해야 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서도 또 이제 시편에서도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많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열왕기상 18장에 바알신과 여호와 중에 어느 신이 살아계신 참 신인가 하는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대결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 왕과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어느 신이 참 신인가, 어느 신이 살아계신 신인가 하는 것을 단판 짓는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들 앞에 선 선지자, 여호와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제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양편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읍시다. 그리고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응답하는 불이 내려온 쪽에 신은 참 신이고
응답되지 않아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쪽의 신은 거짓 신이다 하는 것을 한번 판가름해 봅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모두 다 긍정하고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먼저 바울 선지자 450명이 자신들이 믿는 바알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한낮까지 목이 쉬도록 이 바알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시고 여기 불이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야단나 했습니다. 불이 안 오니 어떻게 한담. 그래서 저들에게 아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할 때 춤추는 춤이 있는데 쩔뚝거리는 춤인 것입니다. 450명은 쩔뚝거리면서 바알을 불렀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이제 칼과 창으로 몸을 찔르면서 피를 냈습니다. 이 피를 보고 하나님 여기다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저들 제단에는 아무런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장작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 4통 드는 것으로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까 봐 한 번, 2번, 3번 물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장작불과 재물과 돌과 도랑 그곳에는 물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당신의 증인인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이곳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태우고 돌과 장작더미와 흙과 모든 것을 태우고 흥건히 고였던 물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곳에 모였던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은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말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신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참신이라는 것을 저들 스스로 엎드려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신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엘리야와 그리고 그 아합 왕의 대결에서 판명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분명하다는 것을 판명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적 대결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스라엘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 시대를 살아라 하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참 어렵습니다. 지내기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불투명하다고 이곳저곳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도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 막막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앞에 두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눈앞에 두신 세대는 은퇴 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온 세계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여러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던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현상을 보시고도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지 않고 놔두시고 오히려 그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사니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죽으신 건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권리를 누르고 부정은 혼자 저지르고 영광은 혼자 차지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되는 것이 없고 옳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가난하기만 하니 어쩌면 좋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같이 무심할 수 있을까? 어찌 가만히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 아닌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외출 중이 아닌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돌아와서 우리를 언제 도울 건가? 이러한 의문도 질문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거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말까 하고 망설여야 됩니까? 오늘날 지식인들이 과거 신비하다고 하는 영역을 파헤치고 모두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넘을 수 없었던 한계들을 하나씩 제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고 많은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힌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주장하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젠 사람 시대다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이런 도전이 오늘날 여러분 각자에게 밀려오고 있고 바로 9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들려오고 있고 그런 도전장이 지금 내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죽은 하나님, 있으나마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일이 꼬이고 안 될 때, 하는 앞길이 모두 다 막히는 것 같을 때,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엄습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바로 이 사실은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난관과 어떤 고통도 해결할 수 있는 승리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교회 창립 96주년을 맞이한 공덕교회의 믿음이요, 장로교회의 믿음이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무장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빼낼 자가 없습니다.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의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현존하십니다. 혼란하고 부조리가 많고 좌절할 일들이 많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내년에 온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판국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교회 위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 위에 계시고 이 온 세상을 살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행동으로 믿으십시오. 노래로 믿으십시오. 피차간 대화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를 지탱해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활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재무장하시고 96주년을 맞이하여 100주년을 향하여 그 1세기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 위에 계시고 우리 교회 위에 계시고 우리 역사 위에 계시고 우리 미래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않겠나이다. 당신만을 믿겠나이다. 우상으로 가지 않겠나이다. 바알을 선택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 제단 앞으로 가겠나이다. 여호와만을 믿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